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영혼의 마음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고 이제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원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전통대로 하면 성찬식을 해야 하는 날인데 2주 전에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고난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고 또 고난주간에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을 진실한 마음으로 뒤따르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선고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채 사형을 받으셔야 하는, 당하여야 하는 그 장소로 이동해 가셨습니다. 그 장소를 오늘 성경 17절은 해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으로 나가시니 이 해골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 골고다입니다. 우리가 갈보리라고도 부르는데 이 갈보리라는 말은 라틴어 칼바리아라는 말에서 영어 발음으로 이렇게 변형되어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 칼바리아에서 영어 갈보리라는 말이 나왔고 이 라틴어 칼바리아 또는 카라리아라고 하는 이 말도 역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골이라는 말은 골고다 또는 갈보리 모두 다 똑같은 의미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장소를 해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체로 이제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장소가 해골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 언덕인데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벽 안에 들어와 있지만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거기가 성벽 밖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갈보리 언덕 위에 이 골고다에 집들이 꽉 들어차 있고 시장도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거기는 이 성 밖이었고요. 그리고 그 언덕, 예루살렘 가장 높은 언덕인데 그 모양이 꼭 해골의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서는 이제 사형 집행 장소로 로마 총독에 의해서 사형을 당해야 될 자들이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집행 장소로 그렇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이 바로 해골, 죽은 자들의 장소라는 의미로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설에 의하면 거기에 아담의 무덤이 있었답니다. 전설이니까는요. 유대의 전설에 의하면 아담의 무덤이 있었고 아담의 유골이 거기에서 이 해골이 발견이 됐다고 하는 그런 속설, 전설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미로 바로 그 장소가 골고다, 해골이라고 불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난주일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오랫동안 묵상을 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해골이라고 하는 장소에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는 것들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해골의 언덕에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해골의 언덕에서 생명의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해골의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한 더 이상 해골의 장소가 아니고 생명이 용솟음치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해골과 같은 사망의 땅, 이 해골이 난무하는, 좌절과 절망이 난무하는 바로 그런 땅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의 열매로 맺혀지게 된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동시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저와 여러분을 함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또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모두 해골입니다. 우리는 너무 멋있는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차림으로 이곳에 와서 앉아 있지만 우리는 머지않아 해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은 좀 늙어도 젊어 보이기 위해서 주름살도 제거하고, 또 성형수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이 성형외과적으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대체 나이를 분간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성들은 노화 방지를 위한 화장품이 굉장히 발전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싼 돈을 주고 이 노화 방지를 위한 화장품을 사서 얼굴에 바릅니다. 그래서 하여튼 1년이라도 좀 젊게 보이고 조금이라도 젊게 보이기 위한 온갖 노력들을 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웬 한 남자를 영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이 남자는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다 된 그런 분인데 마치 20대 30대에 아주 근육 남자의 근육을 가진 것 같은 그런 근육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나이 드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근육이 대단할까? 대단합니다, 근육이. 그런데 제가 그 영상을 떠올리면서 생각했습니다. 80에 저런 엄청난 근육을 가지고 있는 저분이 몇 살이나 더 살까? 20년 더 살까? 아니, 30년쯤 더 살까? 그래도 해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우리가 아무리 치장을 하고 아무리 근육을 기르고 대단하게 해도 우리의 결국은 해골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육체가 썩어서 해골이 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대단한 역할을 하고 했어도 이 세상에서 죽어서 해골이 되지 않을 자는 없습니다. 대한항공의 대표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도 이제 엄청난 부와 권세를 누리고 대한민국의 항공업계를 이끌어온 선두주자였고 업적을 남겼지만 그도 해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결국은 서야 할 자리가 해골의 언덕이라면 그 해골의 언덕 위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은 갈보리 언덕 높은 곳에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골 같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게 삶을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숨 막히고 또 내일을 기대해도 기대할 것이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음에 그냥 덜컥 내려앉고 숨이 턱턱 막히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어도 그 장소가 마치 마른 뼈가 나뒹굴고 있는 해골과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계시면 생명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23절 앞부분을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서 한 깃씩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던 로마 군인들이 한 일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나누어 갖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옷은 이렇게 한 깃에 나눴다고 했는데 이 한 깃씩 나눠 가졌다는 이 말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가졌다는 말이죠. 원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입는 이 예수님 당시의 옷은 속옷을 입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거기다가 띠를 띄웁니다. 이렇게 허리띠를 끈으로, 넓은 끈을 이렇게 말아서 띠를 하고, 그리고 머리에 두건,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머리에 두건을 쓰고 그리고 샌들을 신었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씩 다 이렇게 나눠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속옷이. 겉옷도 나누고 머리 두건도 허리띠도 샌들도 나눠 가졌는데 이제 한 가지가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속옷입니다. 23절 뒷부분을 보니까 속옷도 취하였는데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이어서 이걸 나눠 가지려면 찢어서 나눠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4가지 물건을 하나씩 나눠 가졌는데 나머지 하나가 남았는데 속옷인데 이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어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제비를 뽑자, 이렇게 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것을 나누어 가졌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을 벗겨서 나눠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자도 아니고, 예수님이 부자라면 좋은 옷을 입고 사형장에 오셨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저 갈릴리 나사렛의 가난한 촌동네에서 태어나셔서 뭐 변변치 않은 옷 입고 사셨지 않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잡혀와가지고 로마 군병들에게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그냥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옷은 찢어질 대로 찢어졌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골고다를 오르면서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그 피땀으로 번복이 되고 찢겨진 이 옷이 뭐가 좋겠다고 그것을 나눠 갖는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옷을 탐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입으려고 하는 옷이 아닙니다. 그 당시 속설에 의하면 사형수가 입던 옷을 가지면 재수가 좋다는 것입니다. 재수가 좋으니까 이게 무슨 뭐 자기에게 큰 이득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엄청난 재산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걸 가지면 재수가 좋단다니까. 이렇게 인생을 운에 맡기고 사는 이 사람들이 그걸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주셨습니다. 왜 다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 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움켜쥐려고 사는데 예수님은 다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뱉음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뺨도 맞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치욕을 겪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갖고 싶지 않은 것들인데,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이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사람이 피를 다 흘리고 나면 마지막 남는 게 물이 떨어지는데, 이 물까지, 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골의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다 주시고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군병들, 로마 군병들이, 이 군병들이 지금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옷이잖아요. 예수님의 발 앞에 지금 구원의 주님이 계신데, 이 로마 군인들의 눈에는 구원의 주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오직 보이는 것이 이 썩어버릴, 피땀 흘린, 찌들린 예수님의 옷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옷 조각을 가지고 이것이 마치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인 양 그렇게 싸우면서 제비를 뽑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24절 맨 끝에 있는 이 말이 마음에 와서 닿고 아픕니다. 24절 맨 끝에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군인들은 생명의 주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소중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어리석고 한심한 일을 한 것이죠. 저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글에 남을 수 있다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이 했던 말과 같이 이런 말로 남겨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염려가 됩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하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고 어느 날 주님 앞에 우리가 돌아섰을 때, 주님에게 갔을 때, 내 생명이 다 끝나고 주님에게 갔을 때 주님 앞에서 네가 이런 일을 하고 왔지 않느냐, 이런 책망과 이런 저주 섞인 그런 대상이 되지는 않을지 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삶의 형편들이
마치 해골의 언덕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주님처럼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십자가로 세워지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가든 자답게 예수님 바라보며 살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해골로 끝나지 않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의 주님으로 이어지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묵상을 하다가 제가 몇 분 선교사님들에 관계되는 책들을 읽고 또 아주 감동적인 영상 다큐멘터리 영화를 한 편을 봤는데 그 영상의 제목이 잊혀진 가방 그 못다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는 WEC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와 관련되어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가방과 관련된 이야기를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C.T. 스터드. 이 C.T. 스터드,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 얘기입니다. 사실 그 얘기 영상을 보면은요, 우리 늘 하는 얘기잖아요. 뭐 우리가 이 얘기 스터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그 자막을 보고 난 다음에 C.T. 스터드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런던의 어마어마한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최고의 공부를 했고 그리고 크리켓 국가대표로서 활동을 하면서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을 다 한 몸에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살면 그는 영국 런던에서 최상류층에 속하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내가 한 어떤 희생도, 내가 버렸던 모든 재물도, 내가 버렸던 모든 명예도, 내가 나눴던 어떤 것도 그건 결코 큰 희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은 WEC라는 이 선교단체의 지하 창고를 영상으로 보여주기를 시작합니다. 이 외계 지하 창고에는 가방들이 있습니다. 아주 낡은 가방들입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인 낡은 가방입니다. 아무도 와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가방입니다. 그 옆에 선반이 있고 이 선반에도 가방들이 쫙 쌓여 있고 그 바닥에도 가방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이 가방들은 어떤 가방이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선교사로 파송될 때 내가 선교사 일 끝나면 돌아갈 때 이 가방을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맡겨놓은 가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방들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나중에 선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갈 때 가지고 갈 가방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방이 80년이 지나도 주인이 안 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났는데도 이 가방을 찾으러 온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와서 이 가방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가방이 놓여져 있고 선반에 가지런히 놓여 있고 바닥에 가지런히 놓여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도 그 가방은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가방을 바라보다가 이 가방을 이분들이 맡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기다가 두고 갈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가방을 보면서 선교사의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마음은 뭐냐면 이 가방을 찾으러 올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여기다가 맡기고 가면서 내가 이 가방을 다시 찾으러 올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방을 여기다가 두고 가는 그 사람들, 그냥 선교사라서 아주 기본적인 물품만 가지고 선교지로 떠나는 그들은 내가 가서 다 주고 목숨까지도 주고 오려고, 내가 다 주고 목숨까지도 주고 그리고 천국 가는 그 마음으로 떠났지, 내가 여기에 다시 와서 이 가방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거기다 두고 간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 가방 주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짐작은 뭐냐면 이 가방의 임자들이 이 해골과 같은 장소, 절망의 장소, 좌절의 장소, 썩어 문드러지는 장소, 그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 가방을 놓고 그들이 들고 간 건 십자가일 텐데, 십자가 들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텐데,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역사가 생명이 넘치는 이 생명의 은혜로 충만하게 남겨두지 않았을까? 저는 또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왜 여기 못 왔을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들이 여기에 못 온 이유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채찍에 맞고,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시체가 토막이 나고, 이렇게 해서 죽고 쓰러지고, 그리고서는 그 죽은 시체가 어디에 들판에 버려지고 강물에 던져지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여기 돌아오지 못한 겁니다. 이 낡은 가방의 주인들은 예수님처럼 해골의 장소에 십자가를 세운 겁니다. 그들은 이 땅 위에서 이 가방을 되찾는 그것은 그들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처럼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망의 땅에 생명의 빛을 전한 사람들입니다. 캠브리지 출신의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가 26살이 될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 생의 모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캠브리지 의대 출신입니다. 최고의 명문대학 아닙니까? 옥스퍼드와 더불어서 캠브리지 의대 최고의 명문입니다. 앞날이 보장되어 있는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헌신하고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헌신을 할 때 이제 독립한 이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내전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헬렌 로즈비어가 갔던 콩고도 내전에 시달리게 됩니다. 백인들이 다 떠납니다. 있으면 죽으니까 다 떠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선교사들을 이 반군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는 겁니다. 와가지고 이 헬렌 로즈비어 그리고 백인 선교사들 남자들 몽땅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무섭게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몽땅 토막을 내서 죽여서 콩고의 강에다가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악어의 밥대라는 겁니다. 다 집어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헬렌 로즈비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성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합니다. 거기에 있는 흑인 병사들에게 돌려가면서 강간을 당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수치를 당한 겁니다. 구사일생으로 헬렌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그 찢겨진 마음으로, 그 상처난 심령으로 거기 가서 다시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헬렌은요, 그 땅에 또 갑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것이 교회를 찾아가고 선교하는 선교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을 때까지 의사로서 봉사하고 헌신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모든 것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 헬렌이 했던 얘기가,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서 구출되어 이 땅에서 더 사역하도록 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서 구출되어 천국문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요,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떤 사람은 고통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의 일 더해라, 하나님의 일 더하다가 하나님이 열심히 하다 와라, 이렇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그냥 병에 걸리든지 아니면 무슨 사고가 나든지 죽어서 이 세상에 너무 심하고 고통이니까 빨리 천국에 와서 나랑 살자 하고 데려가셨다. 이거 우리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헬렌처럼 할 수는 없어요. 헬렌처럼 할 수는 없어요. 헬렌 로즈비어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거기서 흑인들에게 돌려가면서 강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했어도, 그래도 너는 세상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곳에 와서 일을 하다가 나에게 오렴 하고 구출해서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 친구 선교사들처럼 그냥 전부 다 토막내서 다 그 강에다가 던져졌는데, 이렇게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헬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것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기에 주저함 없이 주님의 길을 갑니다.
이 믿음이 너무 분명해서 주저함 없이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인흥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화가입니다. 스페인에서 너무 유명한 화가입니다. 정말 훌륭한 화가인데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크리스찬이니까 아내하고 함께 단기 선교를 간 겁니다. 아프리카에. 단기 선교를 가서 이제 단기 선교를 마치고, 단기 선교는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선교하고 돌아가는 거잖아요.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원하시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기간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나는 이제 잠깐 가가지고 하고 다시 스페인으로 오고, 사실은 독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와가지고 화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남은 생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봉사하고 살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눌러 살라는 거예요. 여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인흥 화가가 운 겁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지 하고 우는데, 그런데 이게 뭐 견딜 수 없이 계속해서 강하게 소명을 받게 되니까는요. 이순환, 그 이인흥 선교사의 사모 선교사 이순환 선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나는 남편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울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신의 삶을 아프리카에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15년이 지난 날 이인흥 선교사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어떤 고난이 왔느냐 하면, 딸이 하나 있거든요. 딸이 20살 되던 해인데 너무 예뻐요. 그 딸 사진도 제가 다 봤거든요. 너무 예쁘고 너무 생동감이 넘치고 진짜 너무 그냥 세상에서 천사 같은 이런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이 납치 강도를 당한 겁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 20살 된 이 아가씨가 납치 강도를 당해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한계를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막 항변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5살 때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이렇게 구김살없게 하나님의 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데려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다 떠나갈 거다. 이인흥 선교사는 이제 떠나갈 거다. 못 있는다. 그랬는데 그 이인흥 선교사가 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크레파스를 본 거예요. 크레파스 뚜껑을 탁 열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갑자기 딸의 얼굴이 팍 떠오르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 딸이 아빠는 화가면서 왜 그림을 안 그려? 그러는 거예요. 이 딸이 아빠는 화가인데 그림을 그리셔야지 왜 그림을 안 그려?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속에 강하게 드러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막 그 아빠는 화가인데 왜 그림을 안 그려? 그냥 눈물이 펑펑 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 힘드냐? 나도 힘들었다. 너 네 딸을 잃고 너무 괴로우냐? 나도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냥 그 옛날에 울었던 것처럼 또 눈물과 통곡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명 앞에 서서 지금도 아프리카에 남아 있습니다. 이인흥 선교사가, 제가 알았으면 저도 좀 가봤을 텐데 늦게 이분을 아는 바람에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화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선교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아프리카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인흥 선교사를 치면 그가 그렸던 그림들을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어요. 다는 아니어도 일부를. 저는 이 예수님의 골고다에 세워진 십자가, 그리고 그 WEC 지하의 창고에 남아있던 그 가방들, 그리고 이인흥 선교사, 헬렌 로즈비의 간증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건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사순절 보내는 거 의미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순절이야 하고 보내는 거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거 오늘 고난주일 보내고 한 주간 고난주간 보내는데, 그리고 부활절 맞이하면 그냥 매해 돌아오는 거니까 형식적으로 우리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이 아직도 해골같이 단단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얼굴이,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모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마치 골고다 언덕 같지는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찾아간 그 아프리카 콩고에 이 헬렌 로즈비어를 잡아가던 그 사나운 흑인 반군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막 토막 쳐서 죽여서 강물에 버리던 그들의 얼굴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사람은 자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뭐 특별한 사역을 맡은 사람,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치 십자가 밑에 있는 이 로마 군병들처럼 십자가를 붙들고 있으면서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냥 예수님의 옷이나 탐하는 이런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해골의 언덕 같은 세상에 아직도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살게 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가방을 꽉 채우라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선교사님들 가방처럼 그 가방 내려놓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라고 살게 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가방을 내려놓고 세상에 나가서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선교의 사역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왜 힘듭니까? 여러분 가정 편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왜 힘듭니까? 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아직도 꿈도 펴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자살로 인생을 끝내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도 버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포기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안에는 내가 가득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그 십자가를 내 등에 짊어져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어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직장이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교회도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교회가 고통스러운 장소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는 생명이 흘러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가 골고다 언덕과 같은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위에 오를 수 있다면, 정말로 선교사님들의 남은 가방과 같은 그 가방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면, 가정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지겠습니까? 정말 좋은 교회는 시설이 아름답고 교회에 가방에 든 건 많은, 가방이 있는데 든 게 잔뜩인 거예요. 뭐 온갖 명예도 들고 돈도 들고 뭐 사업도 크게 하고 이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겠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좋은 교회는 놓고 나간 가방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골고다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가정,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런 아이들의 가정,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고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가방 다 내려놓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방들 있잖아요. 내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또 뭐 세상의 것들, 온갖 세상으로만 꿈꾸던 그것도 좀 여기다 좀 내려놓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보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고난주간을 맞이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가방을 그 외계 지하 창고에 두고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 뭐 어디 먼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가방을 놓고 떠나간 선교사와 같은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풍성이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십자가 밑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속옷까지도 챙기려고 아등바등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교회 다니면서 다 포기했다고 하는데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온갖 더러운 것과 미움과 원수 맺는 마음들을 가지고 온갖 세상적인 양망만 가득 채워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고난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풍요로움을 약속하셨습니다. 다 누리지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